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감리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신 각 교파를 초월한 교회를 위하여 각 가정과 영혼을 위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내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화문 광장 기도회 제39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오늘과 다음 주 기도하게 되면 작년 6월서부터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한 마음, 매우 위기감을 느끼게 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았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 현실, 악이 성행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은 정녕 어디 계시는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느꼈던 이러한 답답함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또는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듯하고 주님께서는 도무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잠잠하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친히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은 만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을 보며 악인들이 정말 저 사람은 기본에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살아도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며 진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그 엄청난 대가집을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엎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 성도가 아니라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악한 자가 김정은이 백성들을 다 억압하고 푸틴이나 시진핑이 그러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저들의 배는 기름지고 저들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허물하시며 반드시 물으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하여서 외적으로 인하여서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있었고 그런 역사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저들이 지금 기고만장하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그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고 자칭 사회주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열광을 하며 수백억의 펀드에 돈을 갖다 내는 어리석은 이러한 국민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귀한 권속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허리를 반드시 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라도 모든 일을 꺾으십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미하심을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백성들도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편벽대에 치우치는 백성들, 그저 내 편이면 도둑이어도 강도떼여도 이제 내 편이면 나와 같은 동네에 태어났으면 나와 같은 어떤 관계가 있으면 다 선으로 여기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공의가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어렵게 한 백성들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난 6월 달부터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미말의 종의 마음에 주시어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주면 40회차.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 여러분, 그 쓴물을 먹이고 독약을 먹인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유혹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세운 6만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금주부터 연회가 시작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세울 때에 감리교회를 세우고 싶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철저한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율법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함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에 그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났을 때에 그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짜증이 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도망치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을 때에,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 때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거리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건물에서 기도를 할 때에, 소수가 모여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전 존재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을 때에 메시지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게 되니까 환영을 받았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에나 진정한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난 거야. 동성애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전능자이시니까 동성애를 왜 못 만들겠어? 당신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야. 동성애는 죄라고 수십 군데,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곳은 7군데이지만 47개 이상 성경 구석구석마다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가짜 목사들, 사기치는 인간들은 목사의 이름을 가장하여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에 붙여집니다. 반드시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리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으면 전염병에 하나님께서 붙일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서는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참혹한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거짓 복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영혼들을 미혹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실정은 어떨까요? 이제 금주에서부터 연회를 하는데 연회에서 녹색 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글을 통하여서 절대 녹색 연회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괴상한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신학이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기초하여 성경을 연구하여 다른 모든 것은 보조적 자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어리석을 리도 없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에도 미치지 못하거늘 사람들의 사상과 소견을 우선하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퀴어 신학, 괴상한 신학들을 만들어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심판에 붙여진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정말 곳하는 곳곳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이런 나라 세계 전체에 돌아다녀 보아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거짓말과 기만과 술수와 조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저는 이 조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조국이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조국이라는 이름을 아예 제 이름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축도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했지만 제 이름에서 조국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분이 칼럼을 썼는데요.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당을 만든 인간은 대한민국에 조국이라는 사람밖에 없다 합니다. 그런데도 열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이번에 총선이 무슨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조국 씨의 대관식이랍니다. 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여러분이 조금만 유튜브를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주체 사상이 어떠한 사상들인지 이 귀한 시간에 그걸 논할 가치조차 없어 지나갑니다마는 아닌데 대놓고 그런 사람을 펀드에 200억을 갖다 바쳤대요. 여러분 앞으로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돈 때문에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그러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선거 그 비용이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억 정도에 대한 것,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 당의 그 어떤 그 비례대표에서 이거를 확보하게 되면 50억 정도를 보존해준대요. 그리고 이자가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2억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래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겠죠? 공짜로 할 리가 없죠. 세상에.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한답니다. 150억은 다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도대체 우리들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은 이제 거의 살 만큼 살았다 치더라도 후손들이 감당할 걸 생각해야지. 우리의 아들, 딸들, 손주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걸 생각해야죠. 언론들이요.
무슨 아주 뭐 투표 지지율이 얼마고 그런데 20대의 학생 청년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엄마 아빠의 그 특혜로 말미암아 대학 쉽게 들어가고 의사가 쉽게 되고 얼마나 학생들이 힘듭니까?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을 만들겠다고 자기의 이름을 내건 그런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도대체 30, 40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갈 문제입니다. 좀 냉철하십시오. 아니 시범을 받아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을 어쩌자고 그럽니까? 이재명 씨도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그래도 준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하도록 지지해줘야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당에 속한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악법들을 발의하고 그리고 악법을 제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속임수로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여당에 가면 국회의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여 꼼수를 가지고 당적을 옮겨가지고 그리고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하는 것이 이게 전통적 보수의 가치란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이재명 씨가 대선에 나올 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성소수자들의 30%, 동성애자들의 30%, 공무원, 은행원 취업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살아서 거짓말 앞뒤가 다른 거짓말이 너무너무도 심각한데 그 이마가 뻔뻔하여 보는 것도 괴로운데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이 개념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친필로 쓴 이재명 씨가 쓴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어서 어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할 수 없는 금식인데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 제가 기도원을 향하여 가는데 이 앞에 있잖아요. 큰 건물 앞에 엄청난 홍보 간판을 이재명 씨의 간판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운전하고 빨간 신호등이어서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도 알지 못하고 그 어렸을 때 일기를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을 좀 좋아했나 봐요. 좀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복수심에 불타는 그 초등학생 글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형수님한테 욕한 거 보셨죠? 여러분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상식이라도 있고 기본이라도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누구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80이 넘은 노부의 노부부 두 분은요. 3일 동안을 당뇨에 걸리셔서 여러분 저혈당이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3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여기 해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0몇만 표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한 표 차이라도 권세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 표 차이라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 치리하도록 기도합시다. 끌어내리려고만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잘하는 것들도 기억하며 격려해주고 우리 아버지를 자꾸만 허물하면 여러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임기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의사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의사들도 데모를 하더라도 환자들을 돌보도록 선거철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르게 잘 치리하도록 편벽되이 치리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치리하도록 기도합시다. 근본 총선에도 악법을 제정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 3선, 4선, 5선에 오르려고 하는 능구렁이와 같은 인간들은 한 사람도 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의 가치,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전통적 보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의사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철면피와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다수당이 되어 입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유,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정치가가 어떠고 저떠고 얘기했던 그 자유, 그 모든 것이 박탈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신 좀 차리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김일성과 같은 이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 중국 땅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국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어디 사회주의니 주체사상이니 공산주의 국가니 이런 사악한 사상들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럴싸한 마음으로 기득권층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야. 부자들은 자기 배만 채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대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할 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고려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 때에 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다 나라에서 어때요? 공부시켜주고 배급 다 나눠주고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져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탈북인들을 제가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잘 살았던 분이 간부층에 있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원래 그 북녘 땅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에 60년대 너무너무 이게 이런 나라가 있나 배급 다 주죠. 먹고 살 거 걱정 없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런 나라가 있나 이랬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가 왜 나쁩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와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잘 서로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조건 부자들은 잘못됐고 무조건 기업인들은 잘못됐고 노동자 계층들 당신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사람들을 그렇게 충동질 시켜가지고 다 평준화해서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아주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유물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 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더니 2달란트를 더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더니 5달란트를 더 맡겼습니다.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은 빼앗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게 해줄게. 당신들이 지금 기업인들이 당신들을 억압해서 그런 거야. 충동질하여 대문화하게 하고 걸핏하면 대문화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놨을 때 어떻게 될지 가히 상상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집문서 다 뺏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토지 다 뺏어갈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 개념이 없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돈 다 뺏길 걸 알면서도 죄다 갖다 퍼부어주고. 헌데 200억이 뭡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이러한 머리가 하늘 끝까지 교만한 사람을 향하여 200억이 모였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수준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광장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까? 4월 10일 총선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야당의 사람들 뽑으시면 안 됩니다. 다수당이 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겁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얼마나 꼼수를, 평등법, 가정건강기본법을 개정한다고 하여서 그 속에 꼼수를 가지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처처에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어 그렇습니까? 이 맑고 좋은 날에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와 목청 터지라 외치는 것일까요? 저들의 사상 자체가 대한민국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여러분 자식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서울대학 갈 자격이 충분한데 서울대학 전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렸던 아이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내 서울대학 합격 안 시켰다고? 장난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자녀들이 노력을 하여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나는 거기 취업을 안 시켰다고?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허무는 이러한 사람들, 저들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여 꼼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였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면 그 사람들을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권자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북녘땅과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말씀, 둘이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총선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보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의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 많았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근본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당뇨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 이마가 굳은 교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근본 총선에서 다 떨어뜨려 주십시오. 잘난 척하는 사람,
아주 첫눈에 보이는 게 없는 교만한 사람들 모두 떨어뜨려 주시고 정말 종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전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세워주시어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힘차게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